오늘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6절 본문 말씀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2장 6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사람,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오래된 옛 명칭이에요. 옛날 명칭, 아주 올드네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명칭인데 공식 명칭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오래동안 붙어 다니던 그 오래된 이름, 그 오래된 사람은 에브라다 하면 다 알죠. 그런데 최근에 태어난 사람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은 사람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인화 시켜가지고 사람처럼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뭐하리라?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의 근본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근본, 그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올 건데, 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데,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다.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우리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는 하나님이요 원래.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까지 했어요. 작다, 작아요. 작은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어떤 분이냐?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그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작을지라도, 작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작은데 진짜는 크다는 얘기입니까? 묻는 게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무시해서.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요, 그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작어. 그런데 넌 작지 않아. 왜 작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태어나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는 굉장히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데 거기서 나오는 분은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의 여러 고을 중에 뭐하지 아니하도다? 참 말이 어렵죠.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본래 그 히브리어 중에 작다는 게 엘라키스라고 하는, 정확히 하면 엘라퀴스라고, 그냥 정확히 그냥 기억하기 좋은 엘라키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엘라퀴스인데 엘라키스라고 하는 말이 작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기에서 작다, 양, 분량에서 작다, 이염, 아름다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 이런 게 작다 할 때 엘라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라키스를 어떻게 썼냐면 엘라키스테 썼어요. 엘라키스테는 어떤 거냐면 최상급 작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 the smallest예요. 아주 더 이상 작은 게 없는, 완전히 아주 작은 것도 어떤 작은 것을 갖다 놔도 비교가 불가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다, 지금 가장 작은데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해 버렸잖아요.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다모스라는 말이 이제 붙으면 여기 앞에 이제 우다모스 엘라키테 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다모스는 완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닌 거야, 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닌 거야 엘라키스테, 그게 최상으로 작은데 최상으로 작은 게 아니고 거꾸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죠? 가장 크다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엘라키스테예요. 진짜 엘라키스테, 완전히 그냥 최고로 작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봐도 가난, 사회적으로 봐도 전혀 다른 도시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한 그런 도시.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근데 여러분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수도가 해안 도시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올라가든 도시가 많아요. 이스라엘 크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이름을, 여러분이 어떤 도시의 이름을 끌고 와서 베들레헴이랑 비교하면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그 당시에 행정구역적으로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구역으로 인정을 받고 뭔가 이름을 부여받고 공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한마디로 1000명이라고 하는 주민이 필요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기본 인구에 따라서 뭐가 되고 뭐 실승격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인정받으려면은 1000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완전 촌락이죠, 촌락. 네? 그리고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그곳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또는 뭘 무역이든 뭘 해가지고 생산이 돼서 뭔가 거기서 끊임없는 뭔가 이 재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농업과 목축업도 대단히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농업과 목축업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작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텔아비브보다도, 지금의 수도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기억하는 면이나 찾아가는 면이나 세계 열방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가면 꼭 들려야 되겠다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네요. 그동안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거기 살고 싶어야지, 한번 가봐야지, 이런 도시도 아니고 이런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도시가 크게 됐어요. 창대하게 됐어요. 알려지게 됐어요. 품격 있게 됐어요. 아주 좋은 날에 기쁨을 주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성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게 되고, 지극히 무익한 것이 지극히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너진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없는 자가 부유케 되고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자가 지극히 아름다운 역사의 삶의 자로 나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탄하면?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주여 내 10년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짜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가정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하루가 멀다 않고 싸워요. 벌써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있어요. 등등등등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성탄하시면 놀랍게도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이. 여러분, 어떻게 성탄하신 주님을 10년 가운데 성탄하시도록 모실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여정과 자신의 개인적이든 공동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해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나의 왕으로 인정해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구속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따랐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봤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누굴 봤죠? 예수님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본 거예요. They saw the baby예요. 그냥 봤어요. 근데 봤다는 말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봤어, 저기 있으네, 걔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될 뿐이고, 믿음은 내 마음과 인격을 온전케 할 뿐이고, 나를 죄로부터 온전케 할 뿐이고, 사망으로부터 온전케 해서 생명을 얻게 할 뿐이고, 아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보고? 아기를 보고 했어요. 마리아를 보고? 아닙니다.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튼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입니다. 아기를 보는 거예요. 아기를 보는 거예요. The baby is Maria예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누구를 봐요? 아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제 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엄마니까 그 얘기 다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성경은 말씀을 기록할 때 애초부터 혹시라도 나중에 마리아를 주인으로 인정할까 봐 원문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를 본다고요? 아기를 보는 거예요. 아기를. 아기를 보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본다는 말은 이 아기야말로 믿음에서 내가 믿어야 될 분이고, 내 인생을 온전케 할 분이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복잡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부터, 꼬여있는 삶의 일상으로부터 내 인생을 질서 있게 풀어나가면서 나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할 유일한 왕이시라. 아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누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까? 남편을 삶의 중심에 놓고 남편 생각 따라갈 거야? 아내를 중심에 놓고 아내 생각대로 따라갈 거야? 다 실패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당신은 나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자, 왕으로 모셔보자, 유일한 통치자로 모셔보자, 인도자로 모셔보자, 그리고 인정하고 그분 따라가 보자. 아멘. 그럴 때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요, 뭘 열었다 그랬죠?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보배합을 열었는데 뭘 드렸다 그랬습니까?
황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근데 보배합이 복수예요. 보배합이 복수라고. 그러니까 보배합을 열었더니 거기 뭐 황금도 있고 유황도 있고, 그게 아니고 보배합들을 열었어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배합 하나 열었더니 거기 황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을 준비해 온 거예요. 보배합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동방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황금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황금이 먼저 언급되잖아요. 황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왕이나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이거 뺏길까봐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찬송가 94장에 보면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주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고백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봐요. 주께서 역사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이렇게 해서 성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역사. 또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보았어요. 이게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데, 두 번째는 아기께 뭘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진짜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경배하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신전일 때, 신전 이런 데서 신에게 뭘 하는 행위를 할 때 프로스키네오 한다 그래요. 프로스키네오. 신에게 바치는 행위와 관련돼서 쓰는 말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이게 경배한다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경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법 다 당신의 손에서 왕이신 당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도해 가고 이끌어져 가는 게 분명하다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걸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작은 가정이 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없는 인생 여정 자체가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예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예배에 전심으로 준비해서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프로스키네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도 만져주시고 내 오장 육보도 만져주시고 삶의 일상도 만져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탄하시는 거예요. 성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배합을 열어 뭐 드렸다 그랬습니까? 유향을 드렸다 그랬는데, 유향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유향은요, 보통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뿌리는 거거나 또 제단에 뿌릴 때 쓰는 이 향수예요. 향수. 그런데 이 의미를 어디에 적용했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이렇게 맡기고 왕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가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된 자가 일상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일상에 집에 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부 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일상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상으로 가면 이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향기가 주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주님의 향기가 아내와 남편이와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탄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축이 됩니다. 찬송가 70장을 보게 되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네?
하면서 시편 46편 1절을 인용하거든요. 바닷물이涌룡하고 산이 흔들려 문제가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는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던 식의 예배를 주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주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쳐다봐야지. 쳐다보세요, 한번. 주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제일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그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왔던 길로 가면 제일 편한 길인데 왔던 길로 안 가요. 왜냐?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디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해요. 너 그리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길로 가라. 알레루 호도, 다른 길로 가라. 이 다른 길은 더 웨이예요.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주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드러내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죽거나,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손상이 가거나 예수님께 뭔가 해방이 되는 일을 만들면 그 길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왜 이 다른 길로 가야 되느냐? 원래 왔던 길로 가면은 아기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헤롯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디로? 너는 다른 길로 가라.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냐? 누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작지만 큰 자, 영향인 자로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의 말씀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회개하셔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합니까? 존경은 무슨 존경받을 일을 해야 존경. 성경은 말해요. 존경받을 일 하면 그때부터 존경 아니고, 사랑받을 만 하면 아내를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가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평생에 이 여자를 아내로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볼 때 부족하든 뭐든 내 아내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는 그냥 사랑해야지. 우리 아내는 괜찮아 그래도. 예? 여러분 마찬가지. 남편도 볼 때, 내가 볼 때 이래. 주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내게 주신 아들, 딸이니까, 내게 주신 구역장님이니까, 내게 주신 우리 교역 식구니까. 그리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몰약이라는 게 말이에요. 몰약. 향 이렇게 드렸잖아요. 보배합을 열어서 마지막 드린 게 이게 몰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몰약은 방부제예요.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이걸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여기에는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내세요. 멋있게 살려내요. 아주 찌그러진 얼굴로 죽잖아요. 그러면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내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결국을 봐요.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데 나 한번 그거 경험하고 싶어. 그거 체험하고 싶어.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 한번 작정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성탄하실 때 그 역사 시작돼요.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삶을,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역사를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